네, 우리가 이 지구상의 사바라는 세계에 다시 윤회 재생해서 태어난 이유는 물론 업이 있어서 업을 받고 또 빚은 갚고 이러려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체가 다 공이라는 이치를 깨달으려고 왔습니다. 일체가 다 공이고 무상이다 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습니다. 자, 태어나고 보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바세계에 다시 와서 일체가 공이고 물거품이고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왔는데 생각이 납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하물며 태어나기 전에 약속한 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어제 저녁 일도 오늘 아침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늘 거듭거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이유는 일체가 공한 이치를 체득하기 위해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도 마찬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놔두신 이유도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열반에 드신 이유도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머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집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무너져서 남겨두고 흙물 공기 바람으로 다 날아가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르치시려고 이 세상에 놔두셨단 말이에요. 누가 저보고 스님은 왜 인도 가서 자잘히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그렇다고 뭐 교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쓸만한 공부도 한 게 없으면서 뭐하러 갔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만약에 와서 교수한다고 잘난 차를 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그랬겠냐고. 별 볼일 없는 이런 허석대기가 그나마 그래도 겸손하게 부처님 법 믿고 살고 있으니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네, 제가 인도를 간 이유는 고통이 무상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고통을 경험하러 갔고요.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누구 말때나 개고생을 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또 죽었잖아요. 장기까지 뺏길 뻔하고 그런 고통을 다 겪고 나서 한국 와서 보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공성을 체득하려고 인도에 가서 그런 고생을 했구나. 고통을 경험하려고.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 우리는 네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굿대라니까요. 짜뚜가 밑바다예요. 네 가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경이 있는데요. 첫째는 죽음이 때가 되면은, 때가 돼서 죽음이 오면은 죽음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때가 돼서 죽음이 올 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시기와 때가 왔을 때 벗어날 수 없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된 생각, 사견에 빠지면요, 그 사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한 법문을 어떤 정당이 좀 다른 정당이던데 법문을 들었는데요. 윤회는 없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스님, 거기 법문하시는 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승복을 입고 법문을 하시는데 우리 정당은 아니고요. 윤회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처님 경전에 수많은 경전에요. 육도윤회를 하는 원인을 말씀을 하셨고 아비달매에는 정확하게 어떠한 마음부수가 지옥악의 축생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으셨는데 윤회가 없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사견에 빠지면요, 이 잘못된 생고를 인도하면요, 이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빠지면. 그래서 정견을 갖는 길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번째 벗어날 수 없는 길은 사견입니다. 한번 빠지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오치온, 오온에 집착하잖아요. 오온에 한번 집착하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에 집착해서 의식이 그곳에 또 의식이 있다고 집착해서 다음 생에 신체의 핸디캡이나 의식의 핸디캡이 그곳으로 불구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업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치온, 오온에 한번 집착하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다시 그러한 몸을 지가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받는다. 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색, 수상, 형식에 정신과 육체가 내 거라고 집착을 한번 하고 나면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악도 있잖아. 내가 악도에 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에 갈 업을 지었잖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에 갈 업을 지었는데 안 가고 내가 천상에 갈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말리값 본인도 보세요. 숨긴다고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양심은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네 가지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면서 이 고통을 계속 윤회하면서 받아야 됩니까?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절망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지만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죠. 첫 번째, 죽음의 시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생사가 있습니까? 스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죽은 이가 있는 영가인들이 계시는 그 장례식장 가면요, 영가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육신은 이미 태워 없어졌는데요, 거기서 벗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이렇게 닦아주고 목욕을 시켜주는 분들은 있잖아요. 주로 언제 하냐면요, 주로 밤에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영가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왜? 거기는 영가인이 수두룩했습니다. 특히 시신이 안치된 곳은. 그래서 저희가 갈 때 항상 금강절을 하고 수인을 하고 부처님 법문 연부를 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생사는 둘이 아닙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습니다. 거기. 자, 두 번째, 그럼 죽음의 식대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천에 집착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온이 내 거라고 집착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사가 둘이 아닌 이치를 알게 됩니다. 지금 산자는 다만 오온이 합쳐져서 호흡과 뭐예요? 지수하풍이 열기와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살아서 움직일 뿐입니다. 죽은 자는 뭡니까? 이미 조건이 흩어져서 지수하풍 공으로 다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내 50만이 살아서 다음 생에 또 윤회할 수 있는 인자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자조차도 태워버린다면 윤회 속에 들어가지 않겠죠. 응? 자, 사견을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바로 정견입니다. 정견은요, 반드시 고통은 집착되면 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8일 정도의 이치들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뭡니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겁니다. 사견을 벗어나는 길은요, 내가 있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오온이 가합돼서 잠시 있는 데서 연극하다가 간다. 언제 때가 되면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는 걸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우리는 이 생에 잠시 있는 데서 이렇게 만났다가요, 각자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 남편의 역할 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연극에서 벗어나야죠. 그래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견. 그래서 무아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집착하는 것, 아예 아치아만 악견, 이거는 유신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집착이 강한 사람은요, 죽어도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산자의 가족들한테 머물죠. 그럼 비단 이것은 인간만 이런 것 같습니까?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도요, 또 인간이 축생으로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사악한 집, 삿된 것을 믿고 사악한 집에 가면은 뭐가 많은 줄 압니까? 축생이 많습니다. 축생이. 그래서 항상 맑혀줘야 됩니다. 맑혀줘야 돼. 내 마음이 맑아지면 그것도 맑아집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천이 내 거다라고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오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색수상행식이 가합돼서 잠시 만났다가 때가 되면 공으로 다 돌려주는구나. 흥물 공기바람으로 다 돌아가고,
원래 나는 빈 공이었다, 빈 방이었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흩어지는 물거품이었는데 내가 그러한 업식을 지어서 차곡차곡 만나서 이렇게 5가지가 딱 만나진 겁니다. 근데 여기 내 거라고 집착한다고 내게는 영혼이 남아있나요? 아니죠.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돌려줘야 됩니다. 먼저 자기가 돌려주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자살을 했어. 근데 돌려준다고 다 사라집니까? 육체는 태워지고 없을지라도 그때 가졌던 악한 마음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자기를 지옥하게 축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오온이 물거품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 유의법 영웅 한포력, 한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깊이 인식할 때만이 이 오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학도에 업을 지었다면 사학도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의 업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칠궁들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왕을 놓은 엄마, 무술이나 후궁들이 왕을 놓았던 분들을 칠궁이라 해가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에 그 칠궁이 있댔나? 종묘에는 없습니다. 제가 종묘에 가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칠궁을 전도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칠궁을 모셔다가 제가 49일 기도를 해서 전도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희빈, 그 다음에 숙정의 엄마, 동의에 낳았던, 그 다음에 뭐 영빈왕의 엄마, 고종의 부처죠. 자, 이렇게 많은 왕을 놓았던 무술이나 궁녀였던 7궁이 있습니다. 우리 궁녀들이. 이분들을 제가 49일 기도를 해줄 때 한번 희빈 장씨가 무간지옥에 가 있는 걸 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사학도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시 모셔다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손이. 아니면 권력이 있는 어떤 수행자가 그러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내 조상도 내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는 내 조상님들, 내하고 과거생에 수억급생에 인연이 되었던 분들을 초청해서 부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억급생을 윤회를 해서 원결 원한 맺힌 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흘린 눈물이 저 4대양, 5대양, 6대저 물보다 많고 내가 윤회하면서 나의 몸을 태운 이 뼈의 가루가 지구상의 흙보다 많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겠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고 서로 이런 원결과 원한을 푸는 길이 바로 참회입니다. 근데 과거생에 그런 많은 인연들을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져서 부처님 앞에 직업정성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원결이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억급 생을 또 서로가 주고받고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만난 거는요, 천재일입니다. 천재. 때가 되면 될수록요, 우리는 무조건 부처님 앞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제가 막 참여를 하라니까 어떤 보살님이 참여할 게 없는데 왜 스님은 자꾸 참여를 하냐고. 참여할 짓을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참여할 짓을 안 해지던가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짓습니까? 말로 얼마나 많은 업을 짓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사학도에 떨어질 업을 계속 지어서 계속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께서 제시하셨죠. 바로 참회하고 공덕지어서 해양시켜주고 조상님에게. 그리고 무무진한 수행과 공덕을 지어서 바라mel행을 해서 고통받는 그 지옥악의 출생 아수라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해양을 해줍니다. 나의 공덕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이 생에 온 이유는요, 이러려고 왔어요. 근데 뭐합니까? 나는 이 생에 더 여자로 태어나서 더 사랑받고 싶고, 어쩝니까?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더 편하게 귀하게 살고 싶은데 스님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손에 물을 넣어야 되고 스님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왜 안 되겠어요? 왜? 너가 있다는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거 받으려고 이 생에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까짓 것 때문에 아닙니다. 더 귀하고 귀한 공덕을 지으려고 이 생에 우리가 이 몸을 받았는데 한낱 사랑받으려고 한낱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지겠습니까? 오용락은 절대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다 말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요. 바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이 법을 설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이 또한 모두 다 공하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덕 짓고 선업을 닦고 남을 돌보고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베풀고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스님은 수많은 명당님도 49제를 지내지 않습니까? 천도제를 지내잖아요. 그렇게 잘 살던 이들도 자 뭐만 남습니까? 잎회 한 잔입니다. 맞죠? 자, 이 잎회도 나중에 태워집니다. 49제 지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자기가 지어놓은 악업만, 자기가 지은 공덕만 남습니다. 이것을 누가 받습니까? 본인이 받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받고요. 조상님이 받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무상합니까? 그래서 인가를 무시하는 이들에게 인가를 가르쳐 드리고요.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게 부처님이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것이 흥청망청 쏘고 다니라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아끼고 무엇을 내가 받아야 될 복을 아껴서 다른 이에게 베풀고 내가 들은 법문을 다른 이에게 베풀고 인욕하고 바람을 향하고 자비와 연민심으로 많은 이들을 거두어서 섭수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대승의 보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는 항상 아예, 아치, 아만, 악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다시 윤회 속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유신견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만, 자만, 거만, 교만, 또 뭡니까? 아만, 오만 이 5가지 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겸손하고 수위천탄하고 교만하게 시기질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세요. 다 감사하고 고맙죠. 고맙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으로 계율을 타지 않고 신계를 지키고 스승님을 존경하고 불법선 삼보의 삼보를 존경하고 기이 여기고 내가 이 불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 법을 가르쳐주는 스님이 너무 감사하고 세상의 오용락을 다 버리고 출가하셔서 스님들이 뭐래요? 부처님 법을 한 자리라도 가르쳐서 산자나 죽은 자를 제도하려고 불철주야 본인도 수행하고 인연된 분들도 수행을 시키고 산자나 죽은 자 지옥하게 주생 아수라 인간 천상 통틀어서 법계를 다 밝히려고 노력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스님들을 허물이 보더라도 안아주고 덮어주고 기이 여기고 보살펴주고 이래야 되는데 불자는 모름지기 불자라면 아니면 모름지기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성인들을 스승들을 스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항상 기이 여겨야 됩니다. 부모가 없다면 내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남편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인을 부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자식에게도 내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하물며 기어가는 내 집안에 있는 개미 한 마리도 존경해야 됩니다. 왜? 그 개미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저 미물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다시는 저 고통에서 저 미물로 태어나지 않아야지. 남의 행복을 시기질투해서 뺏으면 안 됩니다. 남의 가정에 불화를 주면 안 됩니다. 사함을 해서 애인을 두고 불륜을 저질러서 남의 가정에 고통을 주면 안 돼요.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과 늘 헤어지고 해체시키고 돌려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과거 생의 조상님들도 자손이라고 집착하고 있었잖아요. 자손도 조상도 없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에 잠시 인연돼서 만났을 뿐인데 돌려주지 않고 계속 의지해서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또 업을 짓습니다. 죽었어도. 살았어도 고통을 주고 업을 줬고 죽었어도 고통을 주고 업을 줘서 무간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업만 자꾸 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젠가는 해체시키고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돌려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안 돌려주고 내가 가져갈 거 있습니까? 업밖에 없습니다. 맞죠?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거 있으니까 배신당해서 아프지 말고 어째야 되겠습니까? 미리 내가 마음에서 자유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살아가면서 부부도 부모도 자식도 어느 것이나 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잠시 만났다가 인연이 돼서 만났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바세계에 왔지만 이 사바세계에 내가 온 이유는 일체가 물거품이고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출리심이죠.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지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고통받는 세계에서 어리석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옥에 갈 고통을 만들어냅니까? 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자 깨달음을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발보리심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었다면 내만 이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덜 보살행을 해서 그들이 바른 진리의 수행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이끌어줘야 됩니다. 자비심으로, 연민심으로. 이것이 발보살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안구따라니까의 인식경 쌍야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가지 인식을 닦고 공부지으면 큰 이익이 있고 궁극에는 불사,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공부를 완성할 수 있다 했습니다. 무엇이 9가지입니까? 모든 것이 부정하다. 육체가 부정하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썩고 병들어서 헤어지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관해서 인식해라. 특히 이 육체에 대해서 죽으면 검풀어지고 썩어지고 짓물러지고 고름이 나오고 벌레가 득실거리고 궁극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해골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라. 부정단이에요. 그 다음에 죽으면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인식해라.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해서 혐오하는 인식을 하십시오. 음식을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라. 음식은 육체를 유지하는 데만 써라. 혐오해라. 온 세상에 대해서 기쁨이 없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온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영원합니까? 감각적인 욕망에 대한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구해도. 내가 기쁨을 추구한다고 그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영원합니까? 고통도 내 가슴이 헤비파는 고통도 때가 되면은 고통도 모로 돌아가고 없어집니다.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이 온이 무상하다는 걸 인식하십시오. 아까 본문에 나왔죠. 색수상행식이 무상하다. 생주 이멸하고 성주 개공하고 생로병사한다.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무상한 괴로움, 이 오는 다 뭐다? 고통이다. 인식하십시오. 자, 이 괴로움인 오온이 뭐다? 무하다. 내 건 없다고 인식하십시오. 무상고 무하를 인식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버림을 인식하시라 이 말입니다. 버림을. 아까 해체라 이 말입니다. 버려라. 해체시켜라. 어느 것도 다 영원한 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탐욕을 인식하십시오. 탐욕이 영원합니까? 탐욕은 없어집니다. 빛바래집니다. 탐욕은 사라진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9가지 인식을 닦고 지으면은 살아서는 성인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고요. 죽어서는 불사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무생법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죠? 네. 오늘 초청한 우리 보살님, 이 거사님 집은요, 이제 스님들이 가면, 부처님께서는 이 가문경에 9가지를 다 갖춘 집이 있고, 갖추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생각할 때 이 집은 9가지를 다 갖춘 집입니다. 어떤 집인지 보세요. 마음에 들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합니다. 맞죠? 마음에 들도록 공경을 합니다. 마음에 들도록 자리를 내줍니다. 있는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줍니다. 성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법을 듣기 위해 늘 들으려고 안 씁니다. 설한 것을 또 잘 음미합니다. 이렇게 9가지 요소를 갖춘 가정은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하고 방문했으면 앉아서 있을 만한 집이다. 그곳에는 진리가 늘 머물고 불보살님께서 늘 머물고 가피를 주시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보살 맞아요? 보살님 집도 이런 곳이고 보살님 집도 거사님 집도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에는 아직 방문하지 않았으면 방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요소를 아직 갖추지 않은 집은 방문할 필요가 없고 그곳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고 머물지 말아 하셨습니다. 이렇게 9가지 인식을 하시고 9가지의 가문을 가진 이런 집이라면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말씀하십니다. 화엄경에서 열의 성품이 일어나는 것은 공덕이 무량해야 됩니다. 응? 열에는 다양한 밥으로 다양한 몸으로 다양한 세계를 평등하게 중생을 교화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 허공에는 빛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어디든지 허공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아 있습니다. 자비와 연민심이 가득 찹니다. 근데 왜 못 받습니까? 어느 중생은 못 받고 어느 중생은 받습니다. 중생의 마음의 건기가 업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햇빛이 비칠 때 너는 이쁘니까 많이 비치고 너는 못났으니까 적게 비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경전에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많은 허공처럼 일체 중생에게 집착하지 않고 열의 법신이 법을 늘 설하고 비추는 것에도 비춤에도 불구하고 그 허공과 빛의 공덕을 받지 못하는 중생은요 자기가 있다는 집착에 가려서 업력에 가려서 못 받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충만한 진리와 사랑과 빛을 비추어도 열에게서 빛을 비추어도 집착하십니까? 집착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십니다. 그 중생이 때가 되어서 그 빛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대이화지라는 표현으로요.
비가 내리되 그 비가 너는 이쁘니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별을 내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도 이와 같이 일체 중생을 성장시키는 태양과 같이 비같이 똑같이 베풀어 주십니다. 중생이 자기의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의 그릇이 견해가 편견이 아만이 유신견 때문에 못 받는다 하셨습니다. 함경에서는요.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이 어리석은 중생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는데도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지 못하듯이 우리의 업력을 우리의 의식을 마음자리를 전변시켜서 시금치 되지듯이 전변시켜서 부처님과 같은 큰 마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법계의 진리로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억금 생을 다시 연애를 해서 그 고통을 다시 받아야지만이 정신을 차릴란지 안 차릴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으로 일체 중생을 관찰하시고 나서요. 참 기이하고 기이하다. 모든 중생이 열의 지혜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고 미혹하여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중생의 허망한 생각과 집착을 벗어나게 하고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열의 강대한 지혜가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가르쳐 주리라. 네, 오늘 본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